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나머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창조주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인해 죄가 들어와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 풀리지 않는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를 풀기 위하여 많은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독교의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미련하게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2절을 통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서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학과 타 종교를 통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 수단으로서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나 십자가의 도를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똑똑했던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21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발명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캐리그마, 즉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복음 선포의 방법을 왜 미련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미련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방법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친 짓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서 거리끼는 이 말은 미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여겨졌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고 이 방법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21절에서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복음 설교의 방법을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방법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어떠함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지혜나 자기 자신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다 동등한 죄인으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인이고 교양인이고 돈이 많거나 유대인이거나 종교심이 특심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말재주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타종교의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나는 유명한 교회에 다녔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자랑일 뿐이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거나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기적적인 체험이나 경험, 지적인 알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 자체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구원의 과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 역시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왜 자랑하느냐? 왜 너희들을 자랑하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그에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자랐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해야지 왜 인간적인 자랑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를 만들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둔탁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철학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 삶을 통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식의 정도나 심지어 경건함까지도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로는 좀 설교나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복음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성화도 오직 복음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자랑거리 또한 인간을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2주 정도 LA의 탈버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2주 동안 배운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복음만을 선포하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성도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2주 동안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미련한 이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둔탁하지만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미친 짓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가난하고 이 세상에 도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보배들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베트남인들에게 또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진짜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